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가 현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하실 침수되고 나니까 현장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없이 설교하려니까 공허한 메아리 같고 되게 이상한데, 그래도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화요일 큐티에 있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 길지 않으니까 그냥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말씀을 우리가 큐티 본문을 따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열왕기상 거쳐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보고 있는데 마치 우리 상황을 잘 이해해주는 본문인 것 같아서 그 중에 특별하게 베드로전서, 베드로전후서는 실은 교회론에 가깝습니다. 교회. 아침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교회에 관해서는 정말 진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정말 교회의 진심인 사람인데, 베드로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밖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물론 다른 편지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편지에 보내는 가장 큰 목적은 먼 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돕고 격려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살펴본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특별히 19절에도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0절에도 고난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무엇인지, 물론 오늘 다 설명은 아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굉장히 방대한 주제고 제가 좀 이따가 책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아마 좋은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중심으로 우리가 고난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먼저 고난에 대한 용어를 좀 보겠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용어는 지금 이제 신약 시대니까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자막을 보시면 이건 헬라어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헬라어로 느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느끼는데 느끼는 것 중에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프고 뭐 이런 이제 형식적인 동사가 있겠죠. 그 중에 한 동사가 고통을 겪다, 고통을 겪다. 그래서 suffer는 일종의, 그래서 고통을 겪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pain and suffering이라고 해서 거의 수거처럼 쓰고 있죠. 우리나라 말로는 고통과 고난 혹은 고난과 고통. 그래서 고통받는 고난이고 고난의 고통이죠. 그래서 실은 같은 뜻으로도 쓸 수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이 단어는 느끼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고통을 겪다 혹은 고통을 당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라고 해서, 헬라어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성경이면 영어 성경인 것처럼 헬라어 성경이라고 해서 신약 시대의 모든 성경들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 중에 헬라어 중에 고통을 겪다라는 대표적인 단어는 파스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42번 나옵니다. 42번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어적인 뜻은 어떤 감정을 느끼다, 경험하다라는 건데, 주로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이나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그냥 고난을 당하다가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이제 보셨는데, 그럼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고 있느냐?
각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 단어는 신약 단어니까 구약에서는 안 썼겠죠. 그래서 구약에는 없습니다. 근데 신약의 단어죠, 신약. 근데 눈에 확 띄는 그래프가 하나 있죠. 보이시죠? 네, 베드로전서.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베드로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많이 고난 이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고난에 대한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사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 또 특이한 거는 요한복음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의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는 있지만 이 단어 자체는 쓰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할 때 주로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 세 가족들한테 유익한 단어, 유익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 사랑에 대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는 학설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고난은 마태, 마가, 누가에만 나오고 요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한 번씩만 등장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전서는 몇 번요? 12번. 42번 중에 12번이면 많은 겁니다.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또 길지도 않습니다. 그죠? 길지도 않은데 12번이 나는 성경에 이 단어가 이곳에 쓰여 있다. 그러면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느낌이 오죠. 베드로전서, 즉 베드로는 이 고난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고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영역은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책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저분 이제 소천하셨는데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이죠. 고난, 고통의 답하다. 그래서 제가 저 책 읽고 저도 많이 깨달았던 기억이 있어서 추천하는데 오늘 설교에 제가 저 내용을 다 담지를 못해서 저거는 따로 여러분이 시간 내어서 좀 읽어보시고 나중에 저희가 여건이 되면 저희도 저기 북클럽이라도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성경에 나타난 이 고난에 대한 단어를 사복음서, 아까 요한은 없으니까 그러면 삼복음서에 있어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은 공통적인 관점을 가진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성경은 굉장히 비슷하고 특히 마가복음에 마태, 누가가 중복되는 구절, 뭐 심지어 우리말로 하면 조사까지도 같은 구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성경은 굉장히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자, 이 세 개의 성경이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가?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오늘은 성경을 조금 많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때쯤 자신이 고난받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는 첫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이 고난이 단어가 실은 예수님의 고난에 묘사하는 것에 많이 쓰여 있고요. 또 한번 좀 있으면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7장 12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의 손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아멘. 자, 이 두 구절만 읽어도 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뭐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아까 읽으셨던 마태복음 16장 21절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역시 9장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냐? 아멘. 예, 이것도 비슷하죠. 아까 마태복음 읽은 거하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마태, 마가복음은 전부 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고난에 묘사할 때 사용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누가복음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끝내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아멘. 아까 읽으셨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본문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묘사할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길고 자세하게 기록한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인데 사실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실은 부활하셨어요 이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 3일째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은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고난을 겪으셨죠. 겪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자, 44절의 첫째,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었다. 이 본인을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난을 겪었다. 고난을 겪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한 것이다? 47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라고 이제 다시 한번 풀이해서 설명하십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없습니다. 이 세 복음서에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물론 예수님 말고 다른 고난도 있습니다.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이야기할 때 고통당했다라고 할 때 쓰기도 하고 혈루병 여인을 설명할 때도 고통당했다 쓰기도 하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큰 뜻에 보면 포함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할 때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 고난을 단어를 쓸 때 예수님의 죽음의 묘사의 장면이죠. 그냥 죽지 않고 고난받아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난받아 죽었다의 또 깊은 뜻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예수님이 죽으셨죠.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무고하지만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이 고난은 예수님의 이 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무고한 고난입니다. 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억울한 고난입니다.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고 당할 이유가 없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해서 이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뜻이 뭐냐면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을 당했다. 두 번째는 내가 안 당해도 되는 고난, 억울하지만 내가 피할 수도 있고 내가 이런 당할 이유가 없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억울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그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의 고난에 관한 주제입니다. 자, 이거를 명심하고 이 대목을 명심하고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12번 등장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를 한 절씩 한 절씩 좀 읽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2장 19절입니다. 아까 읽긴 했지만 그래도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느낌이 이제 확 오시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겁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는데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당할 때, 특별히 어떤 고난?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것을 베드로는 오늘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하고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고난이에요. 억울한 고난. 제가 마땅히 죽을 죄를 지어서 두들겨 맞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당할 필요가 없지만 마치 예수님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0절도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살다가 난 정말 열심히 잘했고 좋은 의도로 했는데 뭔가 틀어져 가지고 잘못돼서 나쁜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특별하게 억울하게 오해를 사서 나의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남에게 억울하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고난, 그 우리가 이제 억울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 특별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있어도 좀 참으십시오. 좀 참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입니다. 예수님 선을 행하셨어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순종하셔서 선을 행했지만 고난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1절도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사실 오늘 결론이기도 한데 우리의 고난, 억울한 고난, 선을 행하다 겪는 이 고난은 실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 누가 처음이냐면 예수님이 처음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잠잠히.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 익숙하시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들어가서 십자가에 자신을 드렸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에 그래서 베드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게 억울한 고난이었고,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막 억울하니까 막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항소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순종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향하다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고백한다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고난은 이런 거예요. 비록 억울하지만 내가 그것을 그 고난을 주는 당사자한테 가서 따지거나 항의하거나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겠어. 여기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어릴 때 뭐 아니면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억울하면 어디 가서 항의하라고요? 네,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항의하라고. 억울하면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려주셨어요. 이게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가서 아무리 항의해봐야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해결될 이유도 없고 주체가 그 다른 주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2장에서 고난에 관한 이야기고요. 자, 이제 3장 볼까요? 3장 14절에 가면 역시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기는 조금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덧붙여집니다. 첫째, 의를 위해.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할 때 이 선을 세상적 기준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우리가 의롭게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을 우리가 의롭게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를 행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 네, 여기 밑줄 쫙 끊어놓고 막 동그라미 치고 해야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억울한 고난을 당했는데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논리는 참 이상한 논리죠. 사실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 혹은 의를 행하다 고난을 받았는데 이게 억울한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 혹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 받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뜻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뜻이면 빼고 읽어도 다분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바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걸어가다가 막상 또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처음에 하나님 뜻인 줄 몰랐는 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한 거죠. 그래서 억울한 고난을 당했으면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 뜻을 잘 모르면 약간 손해보는 자리로 가라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뜻을 잘 모르면 좀 손해보는 자리로 가면 됩니다. 약간 낮아지는 자리로 선택하면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당연히 낫겠죠.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업보죠. 우리 교회에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하여튼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결과인 거죠. 그러나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저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러나 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읽은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 받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복 받는 행위를 하는 것도 복 받는 거죠. 그렇지만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아도 성경은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도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계속 베드로는 이 주제를 통일하게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 역시 그 모범에 따라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4장 1절 읽어볼까요?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참 적용하기 힘든 마음이죠.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채찍 맞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15절 말씀도 4장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범죄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으로 인해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16절 읽어보면 여러분이 더 잘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16절 안 읽은 이유는 16절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없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걸 고난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겁니다. 실은 15절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보면 16절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억울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억울해하지 마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베드로의 권면이 있습니다. 4장 19절 그리고 5장 10절인데 4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제가 더 설명 안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5장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10절 읽으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바라던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잠시 고난받는다고. 그래서 고난이요, 뭐 평생 고난도 아니고요, 10년, 20년, 30년 고난도 모르겠습니다. 뭐 인간적인 이 사고방식과 성경의 사고방식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잠시. 잠시. 사실은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서 살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시간도 잠시죠. 잠시.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조차도 구은지몽이라는 뭐 그런 말 써서 이 세상이 꿈과 같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잠시죠, 잠시. 근데 그 잠시 사는 동안 중에 또 억울한 일을 겪는 것도 사실 오래 하진 않아요. 그게 좀 길어져서 내 생각보다 더 길어져서 힘든 거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시구나.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고난 받고 있으면 잠시니까 잠시만 하나님 잘 바라보시고 참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베드로전서의 12번에 걸쳐서 나오는 고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공통점. 첫째, 이 고난은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입니다. 근데 우리도 당합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억울하게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고난 끝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 끝에 복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복도 있고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잠시 고난 당하셨어요. 우리도 그 잠시가 3일일지 30일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도 잠시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공통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왜 고난 당하는지 모르고 당하는 일들, 특히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 교회 내에서 혹은 내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일들, 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고난 받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볼까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이단이 쓴다고 해서 이단의 성경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도 자주 읽고 좋아하는데 그 중에 그래도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연인 것 같아요. 계속 우연. 우리 지하실 침수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막 뒷목이 땡겨요. 이거 어떻게 잘 고칠까, 빨리 고칠까, 성도님들 빨리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야 되는데 뭐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머나 교회에 관련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게 서머나 교회가요,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그 중에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요. 요한계시록의 고난에 관련된 구절이 여기밖에 없어요. 책망받지 않은 교회. 그래서 책망받지 않아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고난에 충실했기 때문에 책망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 뭔지, 서머나 교회가 받은 고난이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8절에서 11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너는 고난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교회의 진심인 사도였습니다.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교회를 당부한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이름을 반석으로 바꿔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교회라는 구절이 2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그 베드로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특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왜냐하면 마가복음도 베드로가 구술하고 마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모든 이 복음서, 특히 베드로가 쓴 편지에 따르면 교회는 뭐냐 하면 고난받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거. 억울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받고 그 고난을 위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위해서 복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네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이게 서머나가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가난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실은 네가 부자다. 네가 뭐 교회 건물도 없고 네가 교회 때문에 뭐 침수 당하고 뭐 그래도 교인이 뭐 많지 않고 그래도 너는 부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이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도 되지만 실은 율법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정했어요. 자기들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자신들만의 표본과 모범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머나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억울하고 힘들지만 꼿꼿하게 예수님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얘기하시냐,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너희 교회를 향해 모욕하고 했지만, 참 이런 표현은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그러니 10절,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2가지 명령을 하세요. 첫째,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당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너를 핍박하고 10일 동안 핍박하고 그럴지라도,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해라. 고난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우리 복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복이,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네, 생명의 면류관이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그래서 11절,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고난 아닌 고난이잖아요. 네, 예. 어떤 사람은 뭐 고난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22년 동안 지금 교회가 되면서 굳이 이런 걸 겪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죠. 그리고 왜 하필 또 이렇게 건물이 멀쩡하던 그 건물이 갑자기 침수가 되어서 이렇게 이럴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만, 오늘 말씀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잘 이겨내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서문화 교회에 주신 두 가지 명령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특별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고난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인간적으로 두렵습니다. 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픕니다. 상황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고난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또 한 번,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죽도록 충성하여라. 충성하는데요, 죽기까지 충성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죽음은 비록 억울한 죽음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죽음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죽음에 반대되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